함께 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한다면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종교인은 자기의 의로 선한 일을 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함,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여 우리가 이 생명에 이르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철저히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모든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날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종교인은 내가 했기 때문에 칭찬 또한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종교인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또한 구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영생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의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되살리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병원에서 만약에 암 선고를 받고 당신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사람도 굉장히 당황합니다. 죽음이 이제 곧 6개월 후에 내게 온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인 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단지 암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언제 죽는 것을 아느냐, 그 때를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산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 누구예요? 그것은 사탄이죠. 사탄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의 그 저주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심어준 것이 무엇이? 그게 사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욕심을 심어주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 그런 자를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가로를 쳐서 쓰여져 있는 말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11절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지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실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의 포지션이 포지션이 이게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죠.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자를, 저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자를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 그게 살린 거죠.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가는 자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숨을 쉬게 살리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에서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달리다쿰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곳에 앉히시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런 앉혀져 있는 것,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리고 주께서 내 곁에 임하여 계시고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음의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 그러니까 바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세대,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주께서 계획하셨고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 하나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사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물려주면 탕자처럼 그 둘째 아들처럼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다 탕진해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박사학위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이 부모와 늘 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한국 속담에 못난 나무가 동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쭉쭉 뻗어서 잘생긴 나무들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을 목재로 다 베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꾸불한 그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그 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이 못난 자식이 부모와 함께 부모를 보양한다라는 말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자식들에게 다 줍니다. 결국 떠날 것을. 그렇게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신앙이 없이 떠나간다면 그 떠나간 삶은 탕자 그 둘째 아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인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 생명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물, 그것 받은 것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1계명,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전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말로 그 입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높이는 말로 내 입술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요,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요. 이게 뭐예요?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한 것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요, 자기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죄짓게 되어지면 다 남 탓합니다. 그 감옥에 가면, 한국 감옥에 가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써놓았다고 하죠.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은 내가 범죄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남 핑계 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의 허물을 들추고 분열시키고 싸움질시키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일들이 그들을 그 입술 속에서 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난다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의 입술에 무슨 말을 담고 있느냐를 보면 금방 분별되는 겁니다. 그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말로 가득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원망과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웃을 향하여는 허물과 비방과 욕됨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안 됐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 가운데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에 관하여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선함은 누가 자랑받아야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랑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같은 선행이라도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로 세상에서 거역자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으로 살아갔지만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의 보좌 옆에 앉히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